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않겠는데 그러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큼직히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많이 헌신했는지, 많이 충성했는지, 여러분이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로 섬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막 커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했는데 더 커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며 멸시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과거의 뿐 아니라 지금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정도로 이쁠 때가 있었어요. 다 기억이 안 나셔서 모르시겠는데, 뭐 지금은 다 커서, 저희 아이들도요, 커서 이제 뭐 좀 징그럽고 그런데도 이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은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까지 그대로 그냥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모래밭에서 놀게 되어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충만하냐면 모래로 충만합니다. 신발부터 양말까지 다 모래. 그것들도 아이들 입에까지 넣어가지고 입까지 막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 아이스크림 장사가 딱 지나갈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묻어 있어요. 모래로 가득하고 손과 발과 입이 모래로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 모습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손과 발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한 복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아프게 되어지면 당장에 병원에 달려갑니다. 진찰을 받고 그 진단에 의해서 우리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마음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면 나 상처 받았어 라고 말하고 그 상처를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오랫동안 그 상처를 묵혀놨다가 무기처럼 꺼내어서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아니 바꾸어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은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갈등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병원에 가보시든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갈등들, 근데 그 갈등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쉽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 관계나 교회 공동체 관계, 이런 가운데서 겪어지는 갈등들은 사실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해결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빚어지면 그 사람을 피하면 상책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사람은요, 다른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그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빚게 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싸울 때까지 싸우는 건데, 해결될 때까지 싸우는데, 사실 해결될 때까지 싸우는 데 있어서도 용서라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그 싸움은 끝이 없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과거의 일들을 들먹거립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고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 같이 너희 또한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려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일 거예요.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냐면 마태복음 18장 에 보면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여. 자, 이 말씀은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 전에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 한 건데,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형제,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빚어진 갈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 가운데, 가까운 형제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빚어지는 이런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 유대 문화 가운데 가장 완전한 수, 완벽한 수라고 말하는 7이라는 숫자를 대면서 이만큼이면 충분하지요,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은 7번을 들었으니 이 3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품어주고 이 정도 용서하면 교회가 이 정도면 이제 다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18장 2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7번 얘기했는데 아니야, 77에 49 490번까지 딱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개념과 생각을 뛰어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불려졌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에 의한 것인데 그 사랑에 의해 너희 또한 마땅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늘 본을 보이시며 용서를 실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하신 바를 쫓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동고동락을 하며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흠들이 가까이서 같이 지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흠들이 보입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 남편에 향해서 아유 집사님 같은 남편이면은 참 업어주고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와 틀리게 실제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흠과 그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들, 흠들,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다 아셨어요. 다 보였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이 품고 있는 뜻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뿐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제자들이 무슨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아셨어요. 이제 조금 후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도마가 자신을 부활을 의심할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들리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들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라요.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오늘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아셨고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호감 가지 않는 이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 가운데 가장 숭고한 장면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세속식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져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아셨었는데 그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13장 1절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기도 전에가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중에 식사하는 중에 성경을 잘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제자들 앞에 꾸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유대 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이 하는 일이었고 그것도 그 종들 사회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서열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종들에게도 당시 종들의 서열이 있는데 이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일은 가장 서열이 낮은 그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엎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만 닦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연약함까지 닦고 씻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씻고 있는 제자들의 발의 미래를 아셨습니다. 그 발이 이제 곧 후면 몇 시간이 지나면 군인들 앞에서 끌려가는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갈 발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을 배신할 발이라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씻으셨어요.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의 발 가운데는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죠.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은 빼놓고 예수님이 씻어주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빠짐없이 씻어주셨을까요? 유다의 발뿐 아니라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안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오히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무슨 의미로 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이후에 가면 알게 될 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너가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를 이미 사랑했고 너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장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 짓기 전에, 그들이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용서를 잘 하지 못할까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 그 많은 그 힘든 어려움들이 누군가로부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일도 너무 많고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몸서리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승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것을 탓돌리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원망과 그 불평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비약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행한 것과 말한 것, 이거에 집중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 서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 사실 우리들이 따라가고 걸어가고 닮아가고 배워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픔과 갈등과 배신과 아픔과 고통과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지 우리에게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것이 너희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조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비가 앞서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의 자비를 앞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꿇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 앉아 상대방의 그 더러움을, 그 흠을,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 저 발이 몇 년 묵은 그런 때가 있어, 그 발에 어떤 상처가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더러움들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닦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덮어주심 때문에, 그분의 씻겨주심 때문에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는 올바른데 저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저 사람이 그릇되었고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상처 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잘못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그냥 발 씻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격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본의 징수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잘못 얻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용서라는 것은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 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그 상처보다 더 크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 때로는 눈빛으로 엄청 무서울 때가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진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오히려 죄 지은 쪽이 아니에요.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쪽에서 먼저 다가가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해서 피하는 것 또한 싸워서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싸움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용서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피하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찰스 쉘던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전인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은,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말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한 10초만 생각하고 3초만, 아니 더 많이 안 해도 3초만 생각해서라도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만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용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입으로는 용서를 얘기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상처를 담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몸의 영육의 강건함뿐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그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족한 은혜로 참된 평안을 얻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놓지 아니하고 때로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배신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가 매듭짓기라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가 높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결대마다 매듭을 지어야 그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매듭 지을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해결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또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근데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지고 아픔으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들까지 씻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온전한 용서가 분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으로 하나님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비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용서를 선포하고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하나님 아버지 정죄의 칼날을 내두고 하나님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흠과 티를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신 영혼들을, 주께서 사랑하신 지체들을, 주께서 사랑하신 귀한 권속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선포되게 허락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